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의 일, 아니면 1년 전의 일,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어젯밤에 벌어졌던 일을 그 사실과 얼만큼 정확하게 여러분은 기억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자 뇌과학자이며 또 정신과 의사인 그레고리 번스는 The Self Delusion, 우리말로 하자면 자기 착각이라는 책에서 사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사건 전체를 전부 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합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분은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저명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이신데요. 아주 특별한, 아주 특수 장비를 가지고 뇌를 촬영하면서 분석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파편적일 것일 뿐이라 합니다. 파편적인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통째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체를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 몇 장면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 이렇게 이분이 말을 합니다. 이러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아닌데요. 저는 다 기억하는데요. 저는 다 기억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근데 아니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번스 박사의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사건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째로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 인상적인 것만을 기억할 뿐이고 나머지 그렇게 비어있는 이 공간을 자기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공간을 채워 넣는다 합니다. 근데 자기는 사건 전체를 다 기억하는 줄로 알아요. 기억하는 것은 몇 장면뿐이고 나머지는 내가 내 상상력으로 다 채워놓은 상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도 사람마다 다 말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각자 기억하고 있는 몇 장면들 뿐이고 그 나머지들을 다 자기가 자기 나름의 이야기로 다 채워 넣었으니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도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많이들 보시죠? 그죠? 부부 간에도 보시고 자녀들 간에도 보시고 친구들 간에도 보시고 종종 그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사람들마다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그 자기들의 상상력을 채워 넣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스키마라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 자기가 경험한 그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건들이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부정적인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은 자기에게 부정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 밥을 똑같이 같은 시간에 같이 가서 같은 식당에서 똑같이 같은 메뉴의 밥을 먹었는데 어떤 분은
그 식당이 좋답니다. 아주 음식이 맛있고 식당 분위기가 좋고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같은 시간에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 못 쓰겠답니다. 종업원이 불친절하고 또 주차가 너무 불편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이 밥을 똑같은 메뉴를 먹었는데 누구는 그 식당이 마음에 든다고 그러고 누구는 그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둘 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좋았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종업원이 불친절했고 또 주차장도 불편했을 겁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나는 여기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체의 사건 중에서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어차피 전체는 다 기억하지 못해요. 다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일부만 기억하고 그 일부의 기억에 내가 내 이야기를 써나가는 겁니다. 이때 어차피 선택적으로 내 기억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이때 나는 무엇을 기억하는 사람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늘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늘 즐겁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의 지나온 삶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늘 나쁜 것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늘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의 지나온 삶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구는 자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구는 자신의 삶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사이먼스 그리고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두 심리학자가 아주 유명한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일명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제가 이제 제 설교에 몇 번 언급을 했던 그 실험인데 실험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그 실험 대상자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3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 3사람. 그런데 이 흰 옷을 입은 3사람에게 농구공을 줘가지고 당신들이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 흰 옷을 입은 팀의 농구공이 몇 번 주고받았는지, 몇 번 패스가 됐는지를 꼭 정확하게 세어보라 합니다. 그럼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3명이서 정신없이 농구공을 서로 패스를 해요. 그러면 이 까만 옷 입은 사람은 뭘 하느냐?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막 세지 못하도록 막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농구공을 패스했는지를 세어보아라 하는 것이 퀴즈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아주 열심히 아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실험의 내용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몇 번 농구공을 패스했는지를 알아맞추는 그 실험이 아닙니다. 이때 한참 농구공이 주고받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검은색, 진짜 고릴라 탈을 쓰고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한가운데 나타납니다. 작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 구석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딱 정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마치 고릴라인 것처럼 가슴을 막 치고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이었던 이 커튼 색깔이 바뀝니다. 이 동영상을 본 다음에 그 실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커튼 색깔이 바뀐 것을 보셨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고릴라가 잠깐 구석에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딱 한가운데 나타나서 가슴을 막 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릴라를 본 사람이 5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보이는 것이고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까?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만물들, 사물들, 물건들, 내 몸,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결국엔 다 사라져 버릴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요, 일시적인 것이요, 임시적인 것이며 또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보이는 세계는 이 땅의 세계고 영원한 세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저 저절로 보이는 이 땅의 세계만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스코페오라고 합니다. 스코페오.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해서 내가 보려고 노력해서 보는 것을 보고 주목하다. 헬라어로 스코페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뜨면 보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눈을 감았다 뜨면 저절로 내 눈에 보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합니다. 블레포. 저절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아무 노력하지 않고 보는 것은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코페오, 주목하다는 것은 내가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망원경을 보면서 봅니다. 주목하면서 아주 열심히 보려고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이 망원경을 텔레스코프라고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한 아주 미생물들, 뭐 박테리아나 무슨 바이러스 같은 것을 보려고 아주 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관찰합니다. 이때 현미경을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말하는 스코프가 헬라어 주목하다, 스코페오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내가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은 다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게 될 허상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그 본질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저절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만 그때 그 영원한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가,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밤중에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성읍을 전격 포위합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작전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엘리사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다 얘기하면 그 작전대로 작전이 이행되지가 않으니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먼저 체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밤에 한밤중에 아주 빠른 이 병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기습적으로 전격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이 되면 이제 쳐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이 되어서 엘리사의 시중을 들고 있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기지개 키면서 나오는데 밖을 보니까 우리 마을이 완전히 아람 군대로 다 포위되어 있거든요. 이제 신호만 딱 떨어지면 다 쳐들어와서 다 죽이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점잖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저절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려고, 내가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 주목할 때만이 그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법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그 누구인지 이름은 이 6장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엘리사의 그 사환인 그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적군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만 그러나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담대하고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허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적군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이 본질입니까? 아니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 많은 적군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이 본질인 겁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본질이 달라질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본질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이 본질인 줄 알고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다가 다 사라지고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본질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본질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본질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시편 56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혈육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보인다는 뜻이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느냐? 나는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보려고 내가 주목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이는 걸 보고 보는 것을, 보이는 걸 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잔이 있습니다. 유리잔이 있습니다. 보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유리잔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늘 나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 늘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인가라는 거기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세계,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잠은 자답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을 믿는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붙잡으려 달려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내가 믿는 자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 똑같이 땅에 속한 것만 바라보며 땅에 속한 것만 붙잡으려 내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올라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믿음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